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14년도 3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던 크림 반도를 전격적으로 침공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2년도 2월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를 무력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지금 3년째 전쟁이 진행되는데 수만 명의 살생자가 발생했고 수십만 명의 이제 이주자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서방 세계, 예컨대 독일, 불란서, 미국, 폴란드, 기타 모든 서방 세계가 강력한 군사 무기를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침략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87.18% 이 투표로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30년 집권의 길을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가 집단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여버리는 집단적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정치학계에서는 2차 대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투표로 집권한 나치 정권이 5천만 명의 살상을 가져온 무서운 이 세계 대전의 고통의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어찌 문명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논란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결정에 죄성이 가입할 수 있고 집단적 결정에 이 죄성의 문제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순자는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철저히 부패한 존재요, 악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집단은 계속적 훈련과 통제를 필요로 하고 채찍과 형벌로 인간 사회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인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묻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본질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인간의 그 존재 상황을 오늘 바울 사도는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마음에 어떤 것으로 행한 같이, 그 마음에 험함함으로 행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그 본질이 뭐냐? 허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의 존재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대의 권력을 가졌던 국가의 수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이 왕들이 솔로몬 앞에 금은 보화를 바쳤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는 최대의 권력을 가졌고 최대의 부를 가졌고, 그리고 그는 그 시대 최고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문해평론가는 말하기를 현대의 문화는 많은 수단과 방법은 개발했지만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하였다 일갈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한다 한들 그 문명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수단과 방법은 개발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리무중입니다. 인간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사는 것이 정당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최대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의 헛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엄청난 지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해서 지혜가 출중하라는 보장이 없지요. 오히려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정보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지혜를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젖줄을 연결짓지 못하고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된 인생은 반드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만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을진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의 젖줄로부터 끊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탯줄로 연결받아서 힘차게 심장을 약동하면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최하의 최대 비극은 탯줄이 끊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인생의 최대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탯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였습니다. 욕심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그 중풍병자의 현상을 의미해요. 문둥병자가 되면 살이 썩습니다. 살이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가 마치 문둥병자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듯이 영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도 감각이 마비되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말하기를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절대 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다 일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타락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집니다. 그 심령이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살인이 나쁜 줄 알면서 살인의 의욕을 갖고, 미움이 나쁜 줄 알면서 미워함을 갖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 취하기 쉽습니다. 이 죄악의 쓰느미의 상태에서 우리가 허우적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생과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하려도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이 죄악이 내 인생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을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총명이 어두워진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음이 굳어진 인생이요, 정신과 마음의 감각이 마비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마음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앞에 사족을 못 쓰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을 보면 공격하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어떤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A 집사님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어 달 우리 교회를 쉬었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제가 이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 2달 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다른 교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이 교회에 와서 각종 성경 공부한 은혜가 새록새록 났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2사람을 정리해 주시면 이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로 A 사역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신도 누구? 2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오시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듣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만약에 오신다면, 목사님 오기로 결정했다. 아니, 만약에 오신다면. 목사님 오기로 결정했다. 아니, 만약에 오신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상태로 오시면 첫째로 집사님이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집사님 때문에 다른 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로 집사님은, 그리고 저는, 그리고 모든 성도는 6조 원 이상의 죄를 범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집사님한테 고통을 준 분들은 10원의 죄를 범했다는 것 같은데, 이 10원의 죄를 범한 분들을 충분히 용서해가지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 막 사랑스럽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여기까지는 못 가도 6조 원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나한테 10원의 죄를 지은 그 사역자도 용서해 주셨고, 나한테 10원의 죄를 지은 그 집사님도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이 두 분을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지고 엄청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로 집사님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불행해집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오기로 결정했다니까요. 목사님 오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집사님,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똑같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근데 목사님이 사람을 못 오게 만듭니까? 집사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행복 오셔야 되거든. 은혜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70억의 인구가 다 안디옥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 오시는 분들은 첫째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는 인간 영혼조차도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청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원수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자다가 어디 일어나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줄 정도까지는 못 가도, 거기까지는 못 가도 그분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 따라해 볼까요? 그분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 그럴 때 꼭 그 자식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꼭 막 미움이 나오면 안 돼요. 응? 그분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 한때 한국교회에 풍미했던 아주 강력한 복음 증거자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북에서 월남하셔가지고 목포에 자리를 잡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청소년 시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버지가 아주 예쁜 새 옷을 맞춰주셨습니다. 신발도 새 것으로, 양말도 새 것으로.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12월 24일이 되면 전교인이 7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면 8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회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교회에서 밤을 새요. 4시 딱 되면 이제 3조, 4조 나눠가지고 목포 시내를 다니면서,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띵동하면 문을 열어줘서 그 새벽에 그러면 캐롤송을 불러주면 좋아했어요. 그리고 옆집에서 왜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느냐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이제 캐롤송을 부르면서 이제 동네 방네를 다니는데, 같이 가다가 어두웠기 때문에 삐끗했는데 그냥 쑥 물구덩이로 빠져버린 거예요. 목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무슨 냄새냐? 변 냄새. 이게 어디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에 빠져버린 거예요? 똥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좀 이쁘게 표현해서 분뇨통에 빠진 거예요. 주변에서 서너 사람이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하용조 청소년은 끝까지 그날 새벽에 캐롤송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즉시 집으로 복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분유턱에 빠져나와가지고 새 옷도 갈아입지 않고 주일날도 교회 오고 동네 복내 다니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마땅하지요. 즉시 집으로 복귀를 해야지요. 그리고 분유턱에 빠진 냄새나는 옷을 즉각 벗어 던져야지요. 그리고 샤워를 2번, 3번, 머리도 서너 번 감아가지고 완전히 떼꾸정물, 이 똥똥에 빠진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벗었으면 이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성과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뚫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부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고 벗어 던졌고 이제 새 것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해서 온전히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지에 로라 브루엔펠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로라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함께 1986년도 이스라엘을 신나게 여행하다가 사건을 만나요. 갑자기 팔레스타인 한 청년이 빠바바바바 총질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젊은 여성이었던 로라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반드시 범인을 추적하고 복수하리라. 그가 다시 미국으로 복귀해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배우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파견 근무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12년이 흘렀습니다. 법원 기록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12년 전 아버지를 죽인 자를 확인합니다. 오마르 하티브였습니다. 이 오마르는 시리아계 후원을 받고서 활동했던 깽단 소속의 인물이었는데 25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취재 기자로서 오마르의 집을 방문합니다. 집안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기 시작해요. 오마르의 조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함께 놀기도 합니다. 오마르의 이모와 친해집니다. 오마르의 이모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라로 지어줘요. 문제는 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친해진 상태에서 이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이 복수의 행위가 정당한가 끊임없이 양심에 가책이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라야, 진정한 복수는 원수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다.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 본능일 뿐이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라. 그리고 13년이 지났을 때 1999년도 로라는 감옥으로 오마르를 말하자면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면회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3년 전 당신이 죽인 자의 딸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복수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 명령하셨고 또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재판부에 오마르의 이 죄가를 감형시켜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청원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오마르를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를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오마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복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전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한 존재라 말씀합니다.
허망한 존재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본성이 부패한 존재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온전히 입고 주님을 섬기는 영광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